사명,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느냐 시리즈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하늘의 재물을 쌓으라. 따라해 볼까요? 하늘의 재물을 쌓으라. 재물 어디를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으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전쟁의 충격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지가 2주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습니다. 수백 대의 유조선과 상선이 묶였습니다. 우리나라 기름값이 올랐죠.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크고 비축료도 있고 괜찮습니다. 작은 나라들은요, 지난번에 제가 에티오피아 보여드렸죠. 사람들이 줄을 쭉 서가지고 하루 종일 그런 일들이 전 세계에 이루어져요. 공격을 받은 이란도 반격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쏘고 저렴한 드론을 날려서 자폭 드론 날려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고 있는 의외의 도시가 있습니다. 두바이입니다. 같은 아랍에 속해 있는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두바이라는 곳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고 드론이 빌딩을 공격하는 일이 계속 있습니다. 두바이는 한때는 낙타를 타고 다녔던 사람들이 살았는데 지금은 벤츠를 타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두바이는 세계 최초의 7성급 호텔이라고 불려지는 버즈 알 아랍 주메이라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저도 못 가봤는데 그림 보여드릴게요. 언젠가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바다 가운데 지은 세계 최고급 호텔입니다. 안에는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격이 얼마쯤 되나 하룻밤 자면 그랬더니 비싼 거는 상상할 수 없어요. 비싼데 그래서 하룻밤 자면 제일 싼 건 어느 정도 될까? 제일 작고 싼 방 하룻밤 가격이 얼마겠습니까? 250만 원입니다. 제일 저렴한 방 하룻밤 지내는 가격입니다. 두바이에 있습니다. 이 두바이에는 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부르츠 할리파라는 빌딩이고 높이가 830m. 이 건물 여러분 이 건물의 제일 꼭대기에는 펜트하우스가 있답니다. 펜트하우스 2층짜리 펜트하우스 빌려준답니다. 이 펜트하우스를 빌려서 한 달 살면 한 달 월세 얼마 나올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가 살 건 아니지만 펜트하우스 한 달 살면 얼마 나오겠습니까? 2억 나온답니다. 한 달에 2억. 내려주시고 이런 명성으로 그래서 최근에 이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이 두바이는 세계 부호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세계 부호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라 1번 두바이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 소득세, 일해서 버는 소득세 0%, 상속세,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때 내야 되는 세금 0%. 여러분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의 소득세는요, 부자들 이 정도의 부자들은요 45%가 넘어가고 어떤 데는 50%. 그러니까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상속세도 똑같아요. 그런데 두바이는 소득세 0%, 상속세 0%, 자본소득세 0%. 돈을 아무리 벌어도 하나도 세금 안 낸다. 그래서 전 세계의 부자들이 짐을 싸서 자기의 돈을 다 챙겨서
두바이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두바이로 새로 이주한 세계 부호들은 약 10,000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1년에 갖고 온 현금이 93조 원입니다. 우리 교인들 얼마 전에 우리 그리스 성지순례 갔었죠. 그리스라는 나라의 1년 예산과 맞먹는 돈을 이 사람들이 1년에 이 두바이로 가져왔습니다. 왜? 이곳에 돈을 쌓아두면 제일 좋겠다 생각합니다. 세금 안 내지, 안전하지. 세계 부호들이 돈을 가져와서 자기의 재물을, 이 보물들을 이 두바이라는 도시에 잘 쌓아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바이에 미사일이 날라들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셨죠? 이 두바이로 날아와서 재산을 쌓아뒀던 사람들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빌딩을 그대로 놔두고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대탈출, 두바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마태복음의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였었어야 한다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세계적인 부호들은 두바이라는 땅 위에 자신들의 보물을 쌓아두었습니다. 성경은 도둑들이 와서 구멍을 내고 훔쳐간다 그랬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눈앞에서 자기가 쌓아놓은 거대한 재산이, 빌딩이 처참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건드리지도 못하고 살기 위해서 탈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어디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어디에 쌓아두고 계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부자가 등장합니다. 땅을 많이 가진 아주 큰 부자입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부자들은 고민이 많겠습니까? 고민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잘 아세요? 여러분 그 급의 부자이신가요? 아니라도 고민이 많아 보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자도 고민이 많았어요. 어떤 고민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아멘. 부자들, 이 부자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입니까? 돈이 너무 많아서 소출이 너무 많아요.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너무 많이 지금 곡식이 들어온 거예요. 빌딩이 10채가 있는데 20채가 더 생긴 거랑 마찬가지. 그래서 고민이에요. 너무 돈이 많이 들어오고 너무 소출이 많아서 그게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자가 고민하는 중에 해결책을 스스로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풍성한 수확이 있는데 곡식을 저장할 곳이 없어서 고민하던 그가 해결책을 스스로 생각해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멘.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자기가 있는 곡간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더 크게 짓고 자기가 갖고 있는 빌딩, 강남에 있는 빌딩을 무너뜨리고 더 높고 화려한, 세계에서 제일 높은 830m보다 더 높은 내가 빌딩을 하나 짓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다 같은 부자가 아닙니다. 부자들도요,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돈만 많은 부자, 돈도 많은 부자. 들어보셨습니까? 돈만 많은 부자, 돈도 많은 부자. 그러니까 부자도 수준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만 많은 부자, 돈은 많지만 그 물질에 어울리는 교양과 삶의 태도를 갖지 못한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며 하는 말입니다. 2014년 12월 5일 미국 뉴욕의 JFK 공항, 대한항공 비행기가 한국으로 떠나기 위해서 손님을 가득 싣고 활주로로 나아가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의 1등석에는 이 회사의 회장님의 큰딸이 타고 있었습니다. 직책은 항공사 부사장입니다. 1등석 기내 서비스를 하는 승무원이 보니까 부사장님이 탔습니다. 그래서 땅콩 중에 가장 고급스러운 것이 마카다미아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전 세계 마카다미아의 40%가 납니다.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근데 접시에 담아온 것이 아니라 봉지째 갖고 와서 부사장님, 마카다미아를 드릴까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화를 버럭대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서빙하는 것이 맞아? 네, 저는 매뉴얼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매뉴얼 갖고 와! 기내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무장이 책처럼 생긴 매뉴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그걸 들고 사무장의 손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서빙하던 승무원을 다시 불렀습니다. 승무원과 사무장은 비행기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젊은 여자 부사장은 화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소리쳤습니다. 비행기 돌려! 활주로를 향해 가던 비행기가 멈춰서고 드디어 비행기는 다시 방향을 공항을 향해서 틀게 됩니다. 이게 저 유명한 땅콩 회황입니다. 부잣집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명문 대학에서 공부했어요.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 부자입니다. 그러나 돈만 많은 부자인 것입니다. 돈도 많은 부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유명한 소설인 오만과 편견에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입니다. 오만과 편견이라는 소설은 1813년 영국에서 출판됐는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돈도 많고 인격도 훌륭한 부자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다시라는 남자입니다. 이 다시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요, 엘리자베스라는 평범한 집의 둘째 딸입니다. 이 엘리자베스는 아주 지혜로워요. 그러나 또 진취적인 그런 여성입니다. 처음 다시라는 부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말투가 없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거만한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최상류층임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오만이라고 번역된 영어 단어는 pride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오만해졌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다시라는 부자를 보고 이 엘리자베스는 편견을 갖습니다. 역시 별로인 인간이야, 거만한 인간이야, 오만한 인간이야, 그렇게 편견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다시라는 부자가 이 진취적이고 지혜로운 엘리자베스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는 만나서 청혼을 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좀 입에 담기 힘든 말로 청혼을 거절합니다.
이 상류층 부자인 다하스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기의 오만한 모습, 사회 계급에 자기가 최상류층이라는 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모습들을 뉘우치고 그는 성장하는 인간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엘리자베스도 이 다하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거만하기만 한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모를 잃고 어린 여동생을 정성껏 돌보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성에 가서 만나본 하인들은 한결같이 자기의 주인 다하스는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하스라는 부자가 자기의 여동생 중에 하나가 겪은 큰 어려움을 몰래 도와줬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편견이 깨어지게 되고 두 사람은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이야기로 소설은 결말을 맺게 됩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다하스, 자랑이 넘쳐서 오만한 모습이 있었지만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는 성장하게 되고 결국은 돈도 있고 품격도 있는 부자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돈만 있는 부자입니까? 돈도 있는 부자입니까? 돈만 있는 부자인 것 같으죠.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즐거워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제가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이렇게 안 돼 있고 영혼아 너는 여러 해 동안 걱정하지도 않아도 될 만큼 물건을 쌓아두었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2인칭 단수예요. 2인칭 단수. 여러분 우리의 몸은 육체와 영혼이 같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는 보니까 몸 따로 영혼 따로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분 있어요? 그건 큰일이에요. 우리의 몸과 영혼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죽을 때 분리가 됩니다.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아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우리 성경처럼 그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실제로 헬라어는요. 영혼아 너는 여러 해 동안 걱정하지 않을 만큼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네. 즐겨라. 마셔라. 쉬어라.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마치 이 사람이 이별을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듯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부자가 풍성한 수확을 얻었습니다. 본인이 혼자 잘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농사 지어 보셨죠? 혼자 잘하면 그게 다 풍성한 열매가 주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십니다. 적당한 비를 주셔야 됩니다. 홍수도 없어야 되고 가뭄도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부자가 직접 씨를 뿌린 게 아니잖아요. 그 밑에 많은 일꾼들이 봄에 나아가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땀을 흘리면서 돌봤기 때문에 또 추수 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애쓰고 수고했기 때문에 많은 수확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두바이에 있는 부자들 전쟁이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기 위해서 지금 도망치고 있어요. 전쟁도 없어야 돼. 그래야 수확이 있는 것인데 이 사람 마치 자기 혼자 잘나서 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야 내 영혼아 이제 우리가 쉬고 먹고 마시고 편히 지내자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해 뭐라 부르십니까? 아이고 어리석은 인생아.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부르실까? 나를 향해서도 이 어리석은 인생아 하시지 않을까?
왜 이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인데도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를 받습니까? 다 자기 건 줄 아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생명도 자기 건 줄 알고 영혼도 자기 건 줄 알고 자기가 지금 모아넣어서 지금 거두어들인 소출도 다 자기 건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는 이 생명은 우리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우리 영혼을 탁 거둬 가시면 우리는 진흙덩이에 불과하게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을 많이 겪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대화를 나누고 했는데 장례식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아, 그게 우리 인생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잠시 누리고 있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알고 날마다 인정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어리석은 부자의 특징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어디 쌓아둡니까? 이 땅에 쌓아둔다. 두바이에다가 쌓아두는 거예요. 세금도 없고 상속세도 없고 아무리 돈을 벌어도 세금 안 내는 나라 잘 됐다. 두바이에다가 엄청 투자하고 스위스 은행에다 갖다 바치고 땅을 사고 빌딩을 사고 어떻게 됩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다 두고 도망쳐야 돼요. 그 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라.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재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까? 잠언 19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이게 참 잠언은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는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아프리카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갔다 왔지만 여러분의 기도를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헌금을 가져와서 게네푸시아 교인들에게도 전달하고 그 목사님들에게도 제가 강의만 한 게 아니라 음식 대접을 다 저희들이 했어요. 6.25 전쟁에 참여했던 참전 용사들 그 자녀들까지 식사 대접을 하고 은혜를 갚고 길거리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 그 아이들 위해서도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그것이 하늘나라에 재물을 쌓는 일입니다. 이 일은 저와 우리 모두가 앞으로도 더 마음을 쓰고 해야 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이 땅 없어질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재물을 쌓는 지혜로운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